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죄의 깊이 빠지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창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다소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주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한결같은 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함과 허물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말과 행동 그리고 혹시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무거운 짐은 모두 주님이 맡아지시며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 모두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와 순종이며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를 때 폭풍우 속에서도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복받을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덧입혀 주심으로 더욱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들은 회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깊은 성정을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또 계획한 대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고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제 심령 속에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 나를 정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2월 중순께로 접어들면서 또 다음 주에는 설날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잡고 믿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늘 사랑한단 말이세.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고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치료하심과 해결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3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시의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3시의 신앙. 제3시의 신앙. 제가 잘 알던 목사님께서 그 전에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려고 주일날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참 아는 선배, 세상에서 알던 그 선배가 교회 예배 방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난생 처음 그분은 교회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뭐 성탄절도 안 오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 무교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 예배에 오셨는데 그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참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배의 그 선배의 모습이 참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 생각에는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참 그런 재미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배 목사님한테 내가 보니까 찬송가가 늘 고리타분한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더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친밀감이 있어. 참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오늘 이 선배님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은혜를 받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여보게 이 찬송가에도 브루스가 있고 찬송가에도 지루박이 있더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그 목사님이 당대 그 선배라는 분은 아주 춤꾼 중에 춤꾼이었답니다. 참 그래서 그분이 듣는 그 찬송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찬송가를 풀이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오래전에 당회를 여러 군데에서도 같이 당회를 해보기도 하고 같이 참석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당회를 하면서도 한 예산권 때문에 선교 예산권 때문에 안건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그거 못 먹어도 고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 하면은 끝이야 이런 얘기를 낙장불입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참 그 전에 저번에 이현정 집사님이 아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교회 나가서 구역 예배 같이 이제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구역에서 하시는 얘기가 일타 쌍피네 여기는 그러더래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회에서 그 당구 잘 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분도 꽤 있으신데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한 큐에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모습처럼 자기 자신의 그 관심과 관점에 비추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춤꾼은 춤의 관점에서 찬송가를 평가하고 이 화토하는 그 고수덕꾼은 모든 문제를 이 화토의 관점에서 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평가하고 그 표현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얘기만 대화만 몇 번 해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시작함을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그 언어는 무슨 천사의 방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죠. 소동이 일어났죠. 깜짝 놀라고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조롱해가지고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They are filled with new wine 이러면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 뭐예요? 술꾼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질이 원래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이 충만했던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피터였죠. 피터. 이 다혈질이었던 이 성질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자기들을 조롱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그 장면에서 결코 화를 내거나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비웃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조롱하는 소리나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 그 말에 반박하려고 흥분한다거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내 것을 뺏어가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소영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삶의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요새 이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잘못이 없어도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들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정치가 있고요, 정치판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늘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일본 속담 중에 튀어나와 있는 못은 맞게 돼 있다고, 망치를 맞게 돼 있으니까 늘 겸손하게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해요. 근데 사람이 내가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망치 두들겨 맞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뒤에서 힘들게 하고 헐뜯고. 근데 이삭을 왜 생각을 하셨냐면은 이삭은 어땠어요? 자기가 우물을 팔면은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그거 당연히 쌓아야 되죠. 내가 판 건데, 내 건데.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줬어요. 왜요? 이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힘들고 당장 여건과 환경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막 그냥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작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삭이 남이 뺏어간 거 싸워야지. 세상은 싸워도 죽도록 싸워서 뺏어와야죠. 하지만 이삭은 안 그랬어요.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물을 파면은 또 운물이 나오고 또 파는 대로 뺏어가면 가져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삭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해 모든 세상이 다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삭에게만 몇 배의 결실을 보게 하셨어요?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 반박하려고 흥분하거나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화를 내면서 뭐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야 우리 그런 게 아니야 반박하니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일체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미국 LA에서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 나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중심이 된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지. 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화가 제 감정이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뭐 설교할 때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자기 감정 들어가서 막 그냥 화를 내고 하는.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감정이 들어가서 막 그냥 퍼먹놓고서는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첫 숟가락 딱 먹는데 혓바닥을 깨물었어요. 혓바닥을 깨물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냐면 화장실 가서 보는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 정도로 막 그걸 닦다가 코를 또 잘못 쳐가지고 코피까지 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 저의 모습의 장면을 기억을 해요. 거울을 보는데 코피 나죠. 입에서 피 질질 흘리죠.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딱 저한테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세웠을 때는 네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는 이 성도들도 간증 집회를 다니고 할 때 성도들이 막 반응이 좋고 그럴 때 이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가 너를 그 강대상에 세울 때는 교인들이 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을 너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꺼끌꺼끌 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 베드로가 감정이 안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24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24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기사를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은 3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3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사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두 번째 책으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 누가가 간추려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핍박을 받았고 하는 그런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 속에 24편의 길고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야고보의 설교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분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들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누구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참 그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단 한 번의 설교인 동시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설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장으로 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또 공부하기도 할 텐데,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까지 합친다면 설교 분량이 사도행전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역설을 하면서 구약 성서의 요엘서 2장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춤꾼은 춤꾼의 관심사로, 또 술꾼은 술꾼의 관심사로, 화투 치는 사람들은 그런 화투의 관심사로 모든 세상 일들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 베드로의 관심사가 어떤 다른 것에 있었다면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이용해서 해명하려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고기 잡는 것에 비교해서, 물고기는 어부의 자기 일에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지체 없이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 조롱과 비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026년 2월 15일 이 아침에 베드로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2026년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을 돌아보며 21세기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잘 아는 정말 멘토 같은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막 전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쪼개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쪼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쪼개셔야죠. 그건 더 쪼개시는 건데요. 그러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분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헛된 것과 옳은 것과 빛과 어두움과 허상과 실상을
또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여러분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냥 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others mocking and say they are filled with the new wine. 왜 새 술에 취했냐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 공통적으로 의식이 없어지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초점이 없고 제대로 말도 흐트러지고 무례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점을 성령에 취한 것에 비해 가지고 뭐 담대해지고 뭐 목소리가 커지고 말 많아지고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나 제자들이 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모습이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막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결코 어느 누구도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정연하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감동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대로 사람들에 대한 그 압도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으로 그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의가 바른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 또한 잊지 않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뭐에 취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보통 술에 취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 술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그리거로 글루코스라는 말인데 달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코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그 포도 수확이 끝나면서 새로 짠 포도즙을 담궈 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열면 아주 향기로운 새 포도주로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 술을 달콤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글루코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 말에서 온 티로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자, 새로 딴 이 새술을 이 티로시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마음을 빼앗길 만큼 달콤하고 향기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떤 조롱이나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그냥 그들의 말을 빌리면 성령이라는 새로운 술에, 술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취해가지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한 그 변화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참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잘 알고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전에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변화가 나타나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세상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소하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술에 취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시간이 제3시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3시.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술에 취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3시기 때문에 술에 취했을 리가 절대로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 시간에 술에 취할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 제3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시간이 오전 9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오전 9시 하면 어떤 시간이에요? 이 현실적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오전 9시 하면 직장이 땡 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 오전 9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주일이니까 그렇지만 오전 9시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세상적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시간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전 9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늘 그랬죠. 여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다른 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볼 때 이 예배 자리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내 찬송가가 돼가지고 내 찬송이 돼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그런 찬송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집중하시는 거 제가 아주 봐요. 그냥 눈이 더 초롱초롱하게, 오늘 또 이 강대상 이게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높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일 월요일 오전 9시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월요일 아침 9시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진정한 신앙생활은 제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히 따지면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저녁 잠자리 들기까지 그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드리고, 또 패배하신 분들은 패배한 모습으로 그냥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9시에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시간에 세상의 물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또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가장 세상적인 마인드로 세상 짐에 눌려가지고 하루 한 주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까? 내일 오전 9시 가장 세상적이기 쉬운 시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보여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여질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참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은 주일 예배가 지난 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잠자리 들기까지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9시 제3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시의 신앙, 월요일 오전 9시의 신앙, the third hour of the day, 세상 한가운데서도 별도의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진리 등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베드로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쭉 말씀하면서 젊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물론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에 집을 짓고 있어요. 조그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을 파고 막 집을 다시다 이렇게 짓는데 우리 딸이 아빠 왜 집을 부셔? 집을 부시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눈에는 집을 부시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그렇구나,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앞길이 막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부수고 계십니까? 왜 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막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협박까지 해보고 주님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신앙의 고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붙잡고 계시던 성령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2026년 2월 15일 이 아침에 이 시간에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닌 오전 9시에도 밤 12시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 2026년 신사도행전을 써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 서초 반석교회가, 서초 반석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뚝 서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세상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또 그 가운데 이 목사 설교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인 줄 알고 때로는 설교만 끝나면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졸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수고하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가 켜진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음의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내가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겠다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미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심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걸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일 모레가 또 설이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지만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그 전에 계속해서 제가 교도소 예배 갈 때마다 같이 갔던 여도순목교 교정복지 선교에서 계셨던 이옥희 권사님 계세요. 연세 많으시고 늘 가실 때 같이 갈 때마다 대표기도 하셨는데 그냥 연세에서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리셨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그 전에 넘어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병원에 계시다가 폐렴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시고 소천하셨어요. 참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 할렐루야로 가는 거지만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설날이어가지고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설날 선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들었는지. 꿀이 들었다며. 꿀 들었는데 하나씩 갖고 가시고 또 우유하고 또 디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드시고 과자고 갖고 가시고 또 뭐가 있나요? 갖고 가셔서 같이 드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새해 또 설날 즐거운 감사한 시간 보내시고 이번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11조로 감사한 곡으로 주일한 곡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3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